여러분,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전 건축의 발단이 두로왕 히람 때문에 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겨주면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자, 5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도 히람에게 이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해요. 내가 나의 부왕 다윗 왕의 명을 받들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백향목과, 그 레바논의 백향 유명하잖아요.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주십시오. 자, 5절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 백향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바논 하면 백향목 성경에 그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왜 늦어졌는가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은밀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5장 4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자, 여러분, 전도를 하고 교회를 장기 결석한 사람이 신망을 가요. 그러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일이 다 정리가 되면 정리되고 나서 교회 나가겠습니다. 솔로몬도 이런 거예요. 사실 다윗 왕이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듣는 것이 좋을 텐데, 좀 이 대목이 좀 아쉬워요. 하여간 4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다 허비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4년째 되는 날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480년, 이걸 성경에서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전 962년이라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근데 이제 성전 건축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언제나 주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피곤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고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육신을 가졌는데 어떨 것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는 것도 내게 오히려 유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4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리 함이라고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소연의 문답 1문에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언제나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도 주님의 보혈을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 주
여러분, 이 대목만 보면 솔로몬처럼 축복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다윗은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거든요. 역대상 28장 2절로 3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솔로몬이 받았어요. 자, 4절로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요 거저받았어요. 그냥 거저 축복을 받았다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저절로 축복을 받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가 유언을 남겼는데, 자, 역대상 28장 10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근데 다윗이가요 이렇게 이제 유언을 맺고 뭐 좀 늦게 지은 건 이제 더 이상 제가 얘기하면 또 솔로몬이 섭섭하니까 어떻게 성전을 지었느냐? 다윗이 설계도를 그린 대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손이 막 덜덜덜 떨려서 마음에 영감을 주시고 막 감동을 주시고 흔들리는 손으로 설계도를 탁 그랬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식양대로 보여주었지만 다윗은 손에까지 함께 신들린 손처럼 탁 성전의 설계도를 그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전달해 줬겠죠. 28장 11절로 12절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성전의 설계도뿐만 아니라 다윗은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든지 놋제단을 비롯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있잖아요. 이걸 다 그려놨어요. 자, 역대상 28장 13절로 18절 기가 막혀요. 감탄입니다. 뷰티풀입니다. 원더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고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고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다라. 자,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윗이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길이가 60규빗, 넓이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어.
자, 열왕기상 6장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자, 1규빗이 50cm라고 하면은 60규빗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서장로님. 3,000여? 300m. 예. 여러분, 제가 3,000m요? 이야, 우리 서장로는 믿음이 대단해. 여러분, 저는 처음에 300m인 줄 알았어요. 300m. 뭔 이렇게 성전이 크냐? 길이가 300m, 넓이가 그다음에 100m 해가지고, 와, 이거 철학에도 원고 전부 짜면서 성령 연구하면서, 이야, 솔로몬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길이가 한 95m, 100m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3배가 넘는 건물이요. 근데 이 철학에도 원고를 우리 이성 목사님 보시더니, 목사님 계산을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희철 집사가 상고 나왔잖아요. 어이, 자, 50 곱하기 60 해봐. 300m 맞는데 처음에 그래요. 우리 이재원 목사님 모셨어요. 목사님, 그거 300이 아니라 30입니다. 강희철 집사,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성전이 참 작아요. 여러분, 저도 300m인 줄 알았어요. 계산을 그렇게 얼른 하니까 그러지 나오잖아요. 근데 자세히 계산을 해보니까 강현철 집사님도 동의, 이재원 목사님도 동의. 50 곱하기 6이면 3,00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30이요. 장로님, 이 계산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설레했는데 이 은혜 받고, 이게 잠시 동안 좀 무너졌어요. 성전이 이렇게 크냐? 와, 그러니까 7년이나 걸렸지.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옛날 3,000년 전이요, 2960년 전에 이런 건물은 좀 대단한 거죠. 어쨌든 대단합니다. 나는 여기서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난 영락없이 300으로 믿었다니까요. 50cm 곱하기 60 하면 300이 맞아요? 30m가 맞다니까. 도대체 학교를 어디 나오셨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돌과 짐을 옮기는 역군만 해도 3만 명이고 짐꾼이 7만 명이고 채석꾼이 8만 명이고 총 감독자가 3,300명이었다는 거요. 자, 열왕기상 5장 13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규빗과 신약 시대의 규빗이 어떻게 다른가, 내가 그거까지는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일반적으로 한 규빗을 45에서 50cm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고 보면 그렇게 웅장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지은데 그냥 역군만 해도 3만 명, 짐꾼도 7만 명, 채석꾼도 8만 명, 감독자가 3,300.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성곽을 쌓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성전의 마당도 축대를 쌓아야 될 것이고 성곽의 기초도 쌓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포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긴 해보는데 제가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은
성전 건축에 쓰인 돌을 현장에서 깎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 채석장에서 깎아가지고 전부 깎아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성령건축을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내부는 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으로 다 입혔어. 벽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금으로 다 입혔어. 성령 문도 전부 다 금으로 다 입혔어요. 자, 열왕기상 6장 21절로 22절 시작.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금을 누가 바친 줄 아십니까? 이 금은 솔로몬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거저 얻은 거예요. 그냥 거저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역대상 29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역대상 29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이 은 10,000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얼마나 다윗이는 감동이 있고 다윗의 신하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워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했단 말인가. 솔로몬은 놋제단도 만들었습니다. 성막에서 쓰던 놋제단이 너무나 적었거든요. 그래서 큰 놋제단을 만들었고 바다와 같은 물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뭐 길이가 10규빗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10규빗이면 뭐 한 4.5m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큰 항아리를 만들어서 물을 부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그냥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솔로몬이 생각할 때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광야나 이스라엘에 물이 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리 어렸을 때는 요만한 다라도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경 한 5m 되는 이런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워놨어요. 그 뭐냐? 바로 정말 비의 근원이 누구인가? 생수의 근원이 누구인가?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가?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다윗이가 이 설교들을 그려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런 노래가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노래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마른 자 말씀하셨잖아요. 참, 명절 끝날 아마 그때에도 그런 물 항아리가 있었을지도 몰라. 헤롯 대성전 건축식이니까.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아마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뭐 바다 항아리 같은 그 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 더 크고 아마 더 물 항아리가 컸을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제사장이 씻을 수 있는 물두멍도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자, 이 역시 다윗이 다 그려낸 거예요. 이제 성전이 규모가 크니까 제사장들의 출입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자, 6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장 51절 또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으로 뭘 옮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근데 언약궤를 다시 만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소중했던 언약궤, 사실은 다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현현한 곳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염원하고 그렇게 소망했던 언약궤,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 설계를 그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토록 아버지의 신앙을 존중하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신앙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솔로몬은 언약궤를 만들지 않고 언약궤를 그대로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지성소에. 자, 열왕기상 8장 2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다만 솔로몬이 언약궤 주변에 그룹 천사를 더 위험스럽게 만든 건 분명해요. 더 그 언약궤 위에 황금으로 빛난 날개. 자, 열왕기상 6장 23절로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소 안에 감람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 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2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궤 사이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쫙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막대의 그룹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더 엄청나게 위험스러운 그룹 천사를 자, 이 8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니라. 그렇죠. 지성소에 2 그룹이 탁 양쪽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그 사이에 그 아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는데, 자, 불행하게도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2 돌판만이 있었어요. 만나 항아리도 없었고, 미안하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었어요. 자, 열왕기상 8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분실하였을까? 만나 항아리는 왜 분실하였을까? 이런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왜 만나 항아리를 분실하였는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지나갑니다마는 어떻든 그거는
그건 100% 추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언약궤를 메고 갔잖아요. 그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그 과정에서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약궤를 그 두 돌판만 들어있는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만나 항아리도 중요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뭡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말씀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말씀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8장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또 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두 돌판밖에 없는 그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이 섭섭해할지 모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해 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가 이걸 보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렸는데, 화제를 드렸는데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8장 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1,000번제보다 많으니까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소를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염소를 드렸는지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개인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신에 관한 한 내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가? 여러분,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솔로몬 왕처럼 복과 귀하여 우리도 셀 수 없을 만큼 심으십시다. 여러분요, 뿌리십시다. 할렐루야. 새벽부터 사랑해 저녁 뿌려봅시다. 열매 찾자 복식과 때 기쁨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지 제사장들이요, 감히 일어서서 일을 못했어요. 구부려서 일을 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아빠를 디뎌도 됩니까? 오른쪽으로 옮겨도 됩니까? 열왕기상 8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에도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의 가운데 주여 말씀의 임재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1장 연설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성전 건축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을 쭉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열왕기상 8장 15절로 23절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먼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송축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노래를 드립니다. 자, 8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8장 2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데 뭘 간구하느냐? 먼저 아버지 다윗왕과 맺은 언약을 지켜주시라고. 자, 8장 24절로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장 33절로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면 비도 내려주시고 구름도 끼게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면 또 전염병이 올 때는 올 수가 없잖아요. 이곳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8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이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코로나 때 예배를 자유하게, 여러분, 예배의 존중, 예배의 존엄성은 반드시 지켜져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모이게 해가지고 코로나 걸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여러분 정말 교계에서도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유와 존엄성은 지키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의 건강을 배려해야 한다. 이 전염병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요즘은 의료 시스템이 워낙 잘 발달이 되어서 그렇지만 중세 흑사병, 여러분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를 다 죽게 새까맣게 타서 꼬맹이가 어린이, 이 코로나도 여러분 의료 체계가 방역을 잘하지 않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더 죽었을 거예요. 예배의 존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전염병이 올 때는 성전에 오면 안 된다. 왜? 제사장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대신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적군에 패하여 적국의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래서 다니엘이 항상 성전 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적국에서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다
다시 하나님 고토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길어도 읽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 52절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마음에 감사함이 들어서 다시 화제를 드리는데요. 그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놋재단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전 뜰에서 드렸다고 하는데 2주 동안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4일 동안. 도대체 14일 동안 어떻게 22,000마리의 소를 드리고 어떻게 양이 12만 마리, 12만 마리를 한번 데려다 놔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하여간 밤새도록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간호사들 뭐 3대 기조 4대 기조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무엇을 했느냐. 63절로 6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내가 아무리 성전들이 넓다 하기로서니 양 12만 마리를 어떻게 계속 불태우냐 이거요. 내가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또 큰일 나지만 어쨌든 간에 뜰이 넓었던 것 같아요. 뜰이 넓었어요. 성전 뜰 그냥 어쨌든 간에 성전 너머까지. 또 여러분 오늘 뭐라고 했어요? 성전 앞뜰 가운데 거룩히 구별했다고 했잖아요. 어느 경계선까지 아마 구별을 해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소가 22,000마리. 그 좁은 땅에서 도대체 22,000마리. 마장 농시장에 가도 여러분 1,000마리도 없어요. 어떻게 22,000마리를 드렸으며 양을 12만 마리를 드렸을까? 이건 우리 김종대 장로님 말씀처럼 대단합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비대야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하고 또 잠자는 사람 잠자고 또 태우고 도대체 온 내로 사람이 그냥 불난리가 날 정도로 짐승 타는 냄새, 그냥 소 타는 냄새, 양 타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막 제사장들은 막 그냥 솔로몬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막 이런 노래를 요즘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한 줄 아세요? 아마
아마도 솔로몬이 너무 많은 헌신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약간의 자만심 내지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공명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헌금 많이 내면 아이씨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래봬도 몇십억 했어 우리 교회,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셔요. 자, 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거 정말 꼭 읽어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9장 2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의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버지의 길로 따르라 이거예요. 네가 성전 지었다고, 네가 이런 엄청난 성전을 지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이렇게 많은 소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염소를 드렸다고 자만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을 통하여 언약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약 안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해야죠. 물론 우리가 여러 번 정말로 우리의 모든 희생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축복이 마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뼈아픈 교훈입니다. 한 번 헌신했다고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죠. 우리가 한 번 희생하면 하나님 그만큼의 상당의,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솔로몬 살아생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 안일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력, 다윗보다도 더 많은 영화의 세월을 살아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 솔로몬이 왕이만큼 견고하고 솔로몬이 왕만큼 평화롭고, 근데 그러자마자 솔로몬은 어느 선까지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언약과 배치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제가 성전 건축이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경영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제 제 마음대로 제 자유롭게 살겠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하나님 나 내 마음대로. 이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많이 축복을 받고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솔로몬에게 뭐요?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시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에게 어떤 재앙과 시련을 내려주시는가요?
이거 이제 시간이 다 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을 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다 주셨어요.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다 주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솔로몬이 천첩들을 거느리고 천첩들의 신을 여러 번 섬기냐 이거요 도대체.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엄청난 재앙과 하나님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우리 정근사님처럼 말해, 병원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 이게 내 마음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